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반은 예수, 이 사람 메시아가 맞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유대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 놈은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안식일법을 어기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자, 나쁜 놈,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26절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왜 저 예수를 안 잡아가냐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성 모독을 행한 저 예수를 왜 그냥 두느냐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고 재판해서 죽여야지 왜 예수를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냐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과 출처를 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갈릴리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아들이야. 우리가 잘 알아. 이것이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있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 나훔, 호세아, 이분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 선지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랍비 선생님을 모신 적도 없는 아주 무식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아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건 겉모습만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보내셔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놈이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저놈 잡으라 막 소리를 지르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왜?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체포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또 다른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예수님 이분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는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보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부릴 수 있는 군인들인데 성전의 경비병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45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랫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 잡아오라 그랬더니 왜 그냥 왔어? 왜 빈손으로 왔어?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책망하며 너희도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느냐 넘어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48절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또 바리새인들 중에 혹시 예수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에이 땅의 사람들, 에이 저주받은 놈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모르느냐가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신학도 안 배웠고 그런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놈들이라고 막 저주를 쏟아보고 비난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번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니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점잖게 나무라니까 거기 모여있던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하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33절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조금 더 함께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초막절에서 6월절까지는 내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성전에 오면 나를 만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려고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지지자들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지내려는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자꾸 박해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 저분이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야? 뭘 어딜 간다 그러고 찾아도 못 찾는다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냐하면 초막절이 끝나기 바로 전날 행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에 물을 담아서 오면 대제사장이 그 은주전자에다가 2리터 정도 들어가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번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광야를 걷다가 물이 떨어졌잖아요.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향해서 목마르다 물 내놔라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딱 때렸더니 물이 탁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성과 가축들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물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제주도, 뭐 장마, 태풍 이러면 하루에 200mm, 300mm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뭐 1년치 비의 3분의 1이 태풍이 오면 쏟아질 때도 있는데,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1년 12달 비가 내려도 우리 장마 때 하루 내리는 비의 양만큼 안 오는 거예요. 한 260mm에서 300mm 오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결실해서 추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무덤에 장사됨, 부활과 승천,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때가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둘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이분은 정말 참 목자, 참 선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이 말도 안 돼,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에이 예수 저분은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아니 예수는, 메시아는 다윗의 핏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 그랬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세워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갈릴리, 목수, 나사렛 출신 이런 것만 기억하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를 놓고서 둘로 나뉘어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저놈 잡아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행할 때마다, 표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예수 저분은 메시아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예수 율법을 파기하고 안식일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자, 저놈은 죽여야 돼, 예수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국회도 가보면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 싸우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나뉘어서 싸우고, 야당은 야당대로 나누어져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100%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 왜?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내 목소리를 내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찬양대는 찬양대 목소리를, 교사는 교사의 목소리를, 장로님은 장로님의 목소리를,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목소리를, 다 내 생각이 옳다고,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일터도, 국회도 다 똑같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